오늘 어머니 주일이라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잠깐 접고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언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아마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영성생활이야 여러분이 압니까마는 부모님에게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제가 하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잘못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러실 것 같아서 굉장히 오늘은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제 아내가 뭘 사는 걸 저는 참 싫어합니다. 집에 쓸데없는 것도 사고 그럽니다. 왜 그거 샀냐 그러고, 교회에서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살라고 그러면 전 못 사게, 그냥 있는 대로 쓰면 되지 뭘 자꾸 살라고 그러냐, 전 자꾸 못 사게 하거든요. 그래도 저희 집사람이 사고서 어머님이 원해서 어짜만 들어가면 저는 잘했어, 어짜만 들어가면 오케이, 살려고 그러면 어머니 그러면 저는 착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거를 조금 과용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자꾸 편들어주는 것 같아. 본인도 필요 없는데 내가 필요해서 했다 자꾸 그러셔가지고 제가 어짜만 들어가면 그냥 오케이 지금까지 했으니까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 주일 설교를 자신 있게 하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어머니의 사랑에 비교할 수는 없지요. 2012년도 중국에 웬추안이라는 곳에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 더미에 쌓여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파헤치다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사건이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한 여인이 두 팔과 무릎으로 무너진 건물 더미를 버틴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기가 발견이 됐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건강하게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팔이 그 무거운 더미를 버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인은 못하지만 어머니는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 옆에다가 급하게 유서를 써놨습니다. 사랑스러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것이 모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때도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한 어머니가 배는 기울어져 가는데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자식의 이름을 울부짖으면서 찾았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입혀주려고. 방송을 통해서 그 아들의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니까 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비로소 자기의 구명조끼를 입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도 어머니도 다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해 겨울에 한국의 구제역 파동으로 한우들을 다 살처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홍천에 있는 한 농부가 쓴 글입니다. 홍천에 구제역이 파동이 나면서 살처분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써야 될 그 주사약이 뭐냐면 석시콜린이라는 약이랍니다. 그 약을 황소에게 주면은 10초에서 길어야 1분 사이에 그 큰 황소가 쓰러져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도 고통을 가지고 자기가 키운 소애들에게 석시콜린을 주사를 다 했는데 암소에게 딱 줬는데 마침 송아지가 그 밑으로 기어들어와서 젖 먹겠다고 젖을 문 겁니다. 다른 소들은 다 쓰러졌는데 젖을 빨고 있는 이 암소는 손발을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는 겁니다. 젖을 다 먹을 때까지 송아지가 버티는데, 소가 버티는데 석시콜린을 맞은 다른 소들은 다 쓰러졌고 그 이후에 맞은 소들도 다 쓰러졌는데 이 소는 수분간을, 젖 먹을 동안을 부들부들 떨면서 버티는 겁니다. 송아지가 젖에서 입을 떼는 순간 그 송아지를 한번 쳐다보더니 반대 방향으로 쓰러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새끼 송아지가 엄마가 쓰러진 걸 보고 엄마 왜 쓰러졌는지 궁금해가지고 엄마 소를 빙빙빙빙빙 돌고 있는 송아지에게도 석시콜린을 주사해서 이 송아지와 또 엄마 소가 같이 나란히 묻히게 됐다. 이 농부가 놀래서 하는 말이에요. 참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10초면 쓰러져야 되는데 젖을 다 먹을 때까지 버티고 그 송아지를 보고 반대 방향으로 쓰러진다는 것. 이게 어머니의 힘이죠. 남자들이요, 무슨 수백 킬로 든다는 거 여자들 앞에서는 폼잡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감히 명함도 못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잠언 말씀은 지혜자의 책이라. 그리고 지혜자 솔로몬이 주로 쓴 책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잠언 1장에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꼭 이 잠언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이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못 살아요. 후회 없는 일생이 되시려면요, 잠언 말씀 꼭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꼭 성도들에게 자기 보는 성경 말고 잠언 한 장씩은 그 날짜에 맞춰서 1일은 잠언 1장, 2일은 잠언 2장 이렇게 꼭 읽으라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으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잠언을 쓴 이유가 뭐냐면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를 슬기로운 인생으로 하기 위해서 썼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도 부모가 뭘 모르는 것처럼 항상 얘기하잖아요. 엄마는 뭘 몰라. 항상 그래. 우리 애들도 초등학교생 되니까 벌써 아빠는 몰라 그러더라고요. 젊은 자를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썼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잠언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지혜의 성격, 이게 지혜인지 미련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썼다. 이렇게 밝히면서 잠언서의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가장 처음 시작이 뭐냐? 잠언 1장 8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모든 삶,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 뭐냐?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풍요로움에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안 쓰고 저축하고 하는 것도 보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고,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게 뭐 좀 행복할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행복한 인생의 비결은 딱 두 개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인생입니다. 인생이 이 땅 위의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사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이게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이 땅 위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닿아 있을 때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9장 4절이 저는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있는 인생, 이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비결에 대해서 잠언서에 보면 부모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도 부모를 통해서 주셨지만 축복도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법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도 주셨듯이 하나님은 자녀들을 축복할 때 부모를 통하여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어떤 수필가가 복된 인생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인생이 복되려면 그 뿌리가 내려진 곳이 분명해야 된다. 첫째 뿌리는 가정에 내려진 뿌리가 분명해야 된다. 행복한 가정, 좋은 부모, 어머니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자녀들은 견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인생은 가정에 내려진 뿌리가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을에 내려진 뿌리가 분명해야 된다. 내 고향 친구, 내 고향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저 이민 와서도 이렇게 처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나의 살던 고향은 이거 부르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뭐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아니고 냉수 주는 것도 아닌데 내 고향만 생각하면 그렇게 푸근하고 행복하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내 마을에 대해, 내 고향에 대해, 내 조국에 대한 뿌리가 분명해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어른에 내려진 뿌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이 여기는 어른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에 천상천하 유아 독전처럼 내가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닮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런 인생은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른에 대한 뿌리가 있어서 나도 저분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인생이 돼야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그 박한준 집사님 그 딸 수지가 돌이라서 제가 가서 잘 얻어먹었습니다. 점심을 잘 먹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아래층은 박성부 집사님 그 장인 장모가 사시고 그 바로 위층에 딸과 박한준 집사님 가정이 살더라고요. 내가 딱 보니까 염려스러운 게 부부싸움이더라고. 그래서 박한준 집사한테 참 부부싸움 못하겠네. 그때 예, 우리 못합니다. 박성부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가끔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싸운대. 그러니까 둘이는 굉장히 조심히 싸우는데도 너무 가깝게 이렇게 있으니까 2층에 발자국 소리까지 다 들리니까 정말 싸우기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내가 볼 때 뿌리가 분명한, 밑에 뿌리가 장인 장모가 살고 있으니까 위에서 꼼짝없이 싸우지도 못하고 사는 것 같아. 어른과 함께 하는 것이요, 불편한 것도 있지만 참 행복한 겁니다. 싸우고 싶어도 안 싸우고 곁길로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고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지 몰라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원로 장로님들도 계시고 어른들도 계시고 참 뿌리가 있다는 것이요, 행복한 인생의 요소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온 자손들이 영원히 축복받는, 부모를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은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요, 이 땅 위에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인데,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마음이에요. 물질은 때때로 나도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어 부모를 잘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부모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어떤 외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의사 일을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인생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식은 정말 쓸데없다. 부모들은 다 아픈 자식을
없고 병원에 오게 되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돈은 걱정하지 마시고 내 자식만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드릴 테니까 우리 자식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엄마들은 다 하는데, 자식들이 아픈 부모를 업고 와서는 다 하는 말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못 넘기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이래가면서 자기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자기는 그거 보면 막 속이 틀린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다 와서 돈은 얼마 들어간지 자식만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자식들은 다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이른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65세 이상 되시면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녀들에게 정말 하고 싶지 않는 단어가 3개가 있답니다. 뭐겠어요? 자식들에게 하고 싶지 않은 말, 첫째가 뭐냐면 아프다는 말,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와서 찾아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요, 막 눈물을 쭉 흘리세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런데도요, 자식이 전화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괜찮다, 나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일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는 나보다 더 건강해, 뭐 보약 드릴 것도 없어, 내가 먹어야 돼, 우리 엄마는 나보다 더 건강해, 이래가면서요 혼자 다 먹고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우리말로 처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처먹는다고. 부모는요, 자식에게 아프다는 얘기 안 하고 싶어 한대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는 나보다 더 건강한, 착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자녀에게 하고 싶지 않은 얘기가 외롭다는 얘기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벽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 나를 위해서 헌신한 엄마 아빠가 한 분이 돌아가시고 홀아비가 되든지 홀어머니가 되시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자식들은요, 엄마 아버지는 무슨 성인 군자처럼 생각해가지고 혼자서 능히 득도하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외롭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뉴욕 대학의 돌로레스 크린저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촉감,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500만 개래요.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이 500만 개. 단순한 손바닥이지만 이걸로 느낄 수 있는 게 500만 개를 촉감으로 느낄 수 있답니다. 이분이요, 만져주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 이렇게 손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잡아주면 헤모글로빈이 몸에 이게 활동을 많이 해서 산소를 잘 운반해서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환자를 회복하는데도 잡아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두 분의 똑같은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한쪽에는 자녀들이 매일 찾아가서 엄마를 쓰다듬어주고 잡아주고 안아주고 엄마 괜찮을 거야, 그리고 계속 타치를 했고, 이쪽은 자녀들 못 찾아오게 하고 전화로만 엄마 사랑해, 엄마 꼭 나을 줄로 알아, 열심히 기도할게, 전화로만 한 거예요. 그런데 회복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손잡아주는 거예요. 뭐 가서 내가 무슨 말 할까, 뭐 사다 줄까, 복숭아 간증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가서 잡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잡아주는 거, 이게 회복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전화가 있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다 전화만, 엄마 괜찮지? 그래, 괜찮지. 그런데 뭐라고 안 괜찮다 그러겠어요? 오늘은요, 우리 전화만 하지 말고 좀 따뜻하게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모들이 정말 자녀에게 하고 싶지 않은 말이 뭐냐면 용돈 좀 다오, 이거 못합니다. 부모들이요, 자식한테 용돈 달라,
이거 할 수 있는 부모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공원에 가서 무료 급식으로 밥 먹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갈지언정 자식한테 야, 나 차비 좀 다오. 그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엄마가 나보다 더 부자인 것처럼 엄마 돈 많지? 뭐 특별한 거 필요한 거 없지? 없지 그러는데 없다고 대답해야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늘 어머니 주일날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오늘로 용돈을 올려주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에게 20% 인상하면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줄 수 없는 날이 있어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 얼마나 더 안타깝겠어요.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에게 주례할 때마다 꼭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11조 생활 꼭 해라.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꼭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하나 10분의 1은 부모님을 위해서 드려라. 그 또 아들만 자식이라고 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만 하지 말고 반은 딱 떼서 시부모님께. 요즘은요 남자들이 다 장인 장모한테만 하지 저는 심히 걱정입니다. 설날이고 추석이고 맨날 친정 자기 처갓집만 찾아가더라고요. 시부모님께 50% 하십시오. 그리고 장인 장모에게 50%딱 10% 떼가지고 그렇게 꼭 드려라. 그 약속해야 제가 주례를 꼭 하거든요.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꼭 듣고 싶어하는 또 얘기도 있답니다. 엄마 샤워 좀 자주 하고 냄새 나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냉장고에 좀 음식 좀 버리고 이런 잔소리 좀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듣기 좋아하는 첫 번째 얘기,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세요. 엄마는 백수가 걱정 없겠어요. 야야야 날 저주를 해라. 내가 백살을 사냐? 그러지만 정말 좋아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엄마 오래간만에 보면서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사갔어? 막 그러지 마시고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세요. 그런 얘기 자꾸 하세요. 두 번째 어머님이 좋아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봐요. 자기 머리가 돌띵이라도 좀 그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아버지 닮아서 제가 이렇게 명석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부모님이 좋아하는 얘기가 다들 부모님 덕 많이 본대요. 나 부모님 덕에 이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듣기 좋아하고, 네 번째는 저는 엄마 아버지 절반만 돼도 소원이 없겠어요. 다섯 번째, 저희들 키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이 얘기 듣기 좋아하십니다. 우리 기쁨을 가지고 어머님을 좀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을 때가 있으니까 10계명 가운데에서 시한부가 있는 것이 5계명 딱 하나예요. 다른 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5계명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제사상 앞만 잘 차려봐야 아무 쉐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 위로하는 시간이지 부모님 공경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좀 즐겁게 할 것인가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의 비결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과 공경이 어떻게 다릅니까? 복양과 순종은 다른 거예요. 복양은 뭐냐면, 이 영어 사전에 보시면은 support one's parents, 부모님을 도와주는 거가 복양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도록 먹을 거 대주는 게 복양인데, 그거는 아무 성경에 약속이 없고 순종하는 자와 공경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순종과 공경이 어떻게 다르냐? 순종은 영어로 obey라고 말하는데 마음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비록 넉넉하지는 못해도 부모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공경은 뭐냐면은, 언어는 히브리어로 티마라고 하는데 물질적인 섬김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은 마음이라면 공경은 물질적인,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드리고 갚아드리는 것, 이게 공경이에요. 순종은 흉내낼 수 없는 거지만 공경은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끝까지 살아계실 동안 갚아드리고 감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공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어머니 주일은요, 우리 공경합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좀 준비를 해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요, 캐쉬예요. 캐쉬.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캐쉬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에게 좀 갚아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성경은 놀라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는 내가 잘되고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시면 부모님께 투자하십시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장수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 보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려고요, 무슨 산삼, 엑기스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살모사, 독사탕 이런 거 먹지 마시고 부모님께 투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풍요롭게 병들어서 골고루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는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면요, 5계명을 감당하는 자, 아버지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신 부모님들을 잘 모십시다. 건강한 부모님은요, 잘할 수 있어요. 아프실 때가 문제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항상 저희 집에 오시면 그런 얘기 하세요. 내가 지금은 젊었으니까 청소도 해주고 뭐 밭에 물도 주고 빨래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아프거들랑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 그냥 양로원에 갖다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래서 효자처럼 예, 어머님의 뜻받들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실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아플 때예요. 건강할 때는요 괜찮아요. 아프실 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때는요 최선을 다해서 돌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요, 부모님이 아픈데 돌보는 거 보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보다 어린 사람도 제가 참 존경스럽다, 이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혹 부모님이 아프시면요 잘 돌봅시다.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답니다. 부모가 아프면 어떡할래? 그 중에 하나가 양로원으로 보내버리겠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일본 학생들은 24%가 양로원으로 보내버리겠다 그랬고, 영국, 나라 이름은 좋은데 가장 악한 나라인 것 같아요. 25%가 양로원으로 보내버리겠다. 미국은 19%가 양로원으로 보내버리겠다. 중국은 그래도 아마 부모에 대한 사상이 좀 있는지, 공자의 그 효도 사상이 있는지 9%가 양로원으로 보내겠다. 한국이 궁금하시죠? 한국은 몇 프로냐면 0.4%만, 한국 애들이 워낙 영악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그래도 살아있네.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 하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이라면 더 열심히
잘 공경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효도는 뭐겠어요? 천국의 소망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생명으로 끝난다면 이 땅 위에 잘 먹고 잘 잡수시게 하면 다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건 잠시고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한국의 그 호스피스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최화숙이라는 교수라는 분이 자기가 분명히 확인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죽어갈 때, 마지막 죽을 때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 중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광명한 천사를 보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죽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승사자를 보고서 안 끌려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환한 빛을 보고 꽃길을 보고 기쁨으로 가는 행복한 그 길을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어떤 분은 굴 속에 캄캄한 곳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세상을 보고 그들은 간다는 거예요. 이 최하숙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이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최고의 효도는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부모가 있으면 오늘 전하십시다.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이것 갖고 안 돼요.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나 오늘부터 밥 안 먹어.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나 오늘부터 금식이야. 목숨을 걸고요,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만큼 더 큰 효도는 없으니까 최고의 효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